제법 총문에 성자 정멸상인예 불자 행두이하면 내세덕 작불링이나 나 반갑습니다. 시방 먹기 편만하신 우리 부처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 올라가오소서. 옴 파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가로 임재로 시중 제6편의 두번째 단락 법값을 갚을 날이 있으리라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들이여, 일상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작된 마음으로 남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라.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는 머리 깎은 노예 같은 나쁜 무리들이 나는 신을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하고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고 가리키며 쓸데없이 떠들며 날 맑은 날씨가 좋다느니 비오는 날이 좋다며 안목 없이 나타난 경계를 따라가며 중얼거린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빚을 지고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는 과보의 고통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좋은 집안의 훌륭한 남녀들이 이들 여우나 도깨비 같은 삿대무리에 홀려 곧장 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눈먼 바보들아, 시주의 은혜를 헛되이한 밥값을 차곡차곡 갚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임지선사가 말씀을 했는데,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 불보살님들은 이 또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임재스님의 법문은 바로 평상심과 인강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즘의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 매체나 유튜브, 인터뷰 어디든 다 사람들이 자기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서의 대부분은 정치사회 행사당을 자의하지만 인간의 삶을 다루는 방송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평상심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은 평상심이라면 화면을 장식하는 것은 특이하고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고 일탈의 특이하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희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나 형태가 바로 우리 부처님들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처인데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짓을 이제 자랑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의 삶, 부처의 삶, 보살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재스님의 첫 일성은 바로 평상심인 것입니다. 대덕들이여 일상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초작된 마음으로 남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사선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세존의 35세손이 마조 도일스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상심시 또라 평상심이 그대로 도이다 라고 하는 말이니 무슨 평상심입니까? 하니 조작이 없고 옳거나 그러거나 하는 시비가 없으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도 없고 끊어짐이나 항상 하는 생각도 없으면 전부 다 성인이라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밥 먹고 옷을 입고 앉고 일어서는 일상이 그대로 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도를 닦을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까? 흔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착각입니다. 이 평상심은 구경무심이라 일을 마치는 무심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심의 경지를 성취한 깨달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일체를 해탈해 대무심일을 성취하여 무엇을 구하려는 생각도 없고 부처도 조사도 필요없는 무심처의 마음이 바로 평상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모방할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으며 본받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재스님도 아달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옷 입고 싶으면 옷을 입고 먹고 싶으면 밥을 먹는다고 부처도 조사도 발만대장경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데 해탈의 경계에서 평상이라고 한 말이지
미혹한 중생의 경계 그대로를 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이니 수행도 성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천지형격이라 큰 착각인 것입니다. 작금의 저 스님들이라는 땡초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안가 한가 한번 하고 나면 수백만 원의 만행비를 주니 이 돈으로 만행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막식막행을 하면서 세인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권력쟁탈과 자리다툼에 그도 못하라 반란을 일으키고 범란을 일으키고 사회의 집단이기주의의 사회의 단체와 산사회까지 덮쳐 이제 성인지 속인지 사입인지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정말 필비재로 벌어지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오호 통제미야 오호 해자라 부처와 조사가 어찌 한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현보살도 용과 뱀이 함께 뒤엉켜 있다고 하듯이 이제 용은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은 진정한 성성들은 다 이름 없는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가의 풍속도인 것입니다. 누가 해서 파사현정을 논하며 이런 뱀무리를 향하여 화를 나고 방을 쳐줄 선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말없이 되고 오탁 악시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임재스님 시대도 전시 중이고 당나라 말기라 성인지 속인지 하는 무리들이 산산을 자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섞여 사는 땡초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한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는 머리 깎은 노예 같은 나쁜 무리들이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의심의 경지에 있는 참사람이 본다면 머리만 깎아지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처님의 옷을 도둑질해서 자기 업무를 감추고 부처님 심부름꾼이나 하고 있는 말만 스님이지 인천의 서성인 스님이 아니라 땡초들이 사회에서 범죄인이 되어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산사로 피신해 있다가 죽이 된 사람도 있고 그 사인을 말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에게 세 가지를 묻지 말라. 첫째는 나이를 묻지 말고 이름도 묻지 말고 왜 출가했느냐고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옛날의 기억과 제업을 참여하며
수행을 하야 참된 정진을 깨친 사람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님들도 많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어 대단까지 간다고 한다는 말처럼 재벌어 개모 준다고 하듯이 정말 미친 짓만 골라하는 얼빠진 중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런 정신 차리지 못한 성을 행하여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단이란 것도 너무나 별의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리고 이상한 도교의 도술에 빠져 무슨 소리무술 비슷한 무술도 하고 역사 일회를 보면서 선몽으로 받아 내가 역사 열애불이다 하면서 사람의 침술이나 헛술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산신령을 만나 신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속일인지 도교인지 질성신앙인지 이상하고 희한한 짓을 하는 땡초들이 각국에 널려 있습니다. 식견도 없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스님들을 보고 인제 스님도 그것은 불교다 조사선도 아니요 사마 외도의 법이며 마음을 떠나 한 소리라도 한다면 그것은 불교도 아니며 스님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신을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하고 동쪽이나 서쪽이다 하고 가리키며 쓸데없이 떠들고 다니면서 야 맑은 날씨가 좋다, 야 비오는 날이 좋다 하며 한복 없이 나타난 경계를 달아다니며 중얼중얼 거린다고 중놈이라 했습니다. 이런 무리야말로 귀신굴로 걸려 들어간 귀신이요 악기가 마음에 운섭된 악마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이런 미친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무당인지 산귀신인지 덜귀신인지 물귀신인지 빗자루 귀신인지 돌도사인지 배추도사인지 정말 알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땡초들에게 인연이 되어 바로 귀신굴로 굴려들어가 귀신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들에게는 부처와 조사가 모여 귀신이라는 보는 것이 전부 다 부처 귀신으로 보고 조사 귀신으로 보고 도깨비를 본다는 것은 부처와 조사를 다 보면서 하는 말이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처럼 한번 그 성품이 악기와 귀신 쪽으로 가면은 전부 귀신으로 보이고 악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불교는 그렇게 귀신과 신과 혼령의 접신이 된 만가지 신을 섬기는 길로 접어든 사마 외도들이지 성은 아닌 것입니다. 무신론인 불교이 신을 말한다면 다 사마 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하여 인가 흥보이도리가 험연한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중생을 속이고 헛된 짓을 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다 빚을 지고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는 가부의 고통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인과의 도리는 단 한 채의 틀림도 없이 반드시 상대성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의악책으로 살면서 웃고 있었다면 그 웃음만큼 눈물을 흘릴 일이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선인 성과요 악인 악과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남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타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며, 성이 되었으면 옛일을 참여하고 오직 수행정진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밝혀 항상 일로로 참된 진정한 견해를 구해야지 삿된 길로 간다면 염라대왕이 아니라 이 사회 경찰과 검찰도 있으니 그 지업은 결과적으로 교도소로 가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도 하나요 선악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는 오직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 마십시오. 야호 정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백장록에 보면은 말을 잘못했다가 여우 올력이 돼서 산속에서 500년을 살았다는 여우 홀령이 나타나서 백장선사의 바른 도리를 깨닫고 바로 그 홀령에서 벗어났듯이 야오 정매라는 말은 귀신에 홀려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귀신이 붙은 미친 무리들에게 흘려서 공연히 이리저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부처가 보이고 주스가 보인다 해도 그것은 다 미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라는 도깨비도 안 보이고 조사라는 헛개비도 안 보이도록 해야 미친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이지, 십지등각도 아직까지는 야오 정매에 속해 있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십지등각을 초월해서 부처와 조사도 필요 없는 참으로 대장부가 되어 천상천하의 자유자재하게 된 후에는 부처라 하든 조사라 하든 그때 가서는 뭐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라 해도 괜찮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부처라 해도 지옥이요 조사라 해도 지옥일 뿐인 것입니다. 즉 부처라 해도 괜찮고 역적이라 해도 괜찮고 도둑놈이라도 괜찮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그
그걸 성취하지 못한다면 부처라 해도 지옥이요 저사라 해도 지옥인 것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동안 얻어먹은 밥값을 이자에 이자를 붙여 물어야 될 지경이 되면은 끝없는 무간지옥을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직 자성을 바르게 저 임재스님이나 석간 부처님까지 닮아같이 해탈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재스님이 이렇게 많은 걸 알립니다. 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좋은 집안의 훌륭한 남녀들이 이들 여우나 도깨비 같은 사태무리에 홀려 곧장 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어 정말 무슨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TV나 방송에서 자주 목격하는 사실이요, 이런 가문의 자식들이나 재벌들의 자식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식들이 오히려 향락과 범죄와 대마초와 마약 등에 연루되어 폐가 망신하는 것을 너무나 아주 평범하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사회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옹냐옹냐 도리님 하면서 키워놓고 어려움이나 하나 모르게 키워놓으니 자연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웃었고, 정말 사람들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자기 홀로 위에는 너고 오직 자기만이 있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독선적이고 괴물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검정 만능병에 걸려 사람이라는 인품과 품격은 사라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벌레로 보이는 그 사람의 성품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에세이 유교적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의예지와 부처님의 근본사상인 절대 평등의 성품을 익히지 못한 것이 이렇게 효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참을성도 없고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한들한들을 키운 채소처럼 보기도 예쁘고 싱싱해 보여도 자연 속에서 자란 무배추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음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갖고 수행을 한다고 전해온 수행자들이 왜 그런 사인들처럼 사느냐며, 인간군은 정확하다, 너희 같은 중놈들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막 법문을 마감합니다. 이 눈먼 바보들아, 시주의 연애를 헛되이 한 밥값을 차곡차곡
갚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시며 눈먼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예시나 지금이나 성가의 제도는 용과 뱀이 섞여있는 집단이라 용도 있고 뱀도 있기 마련입니다. 기왕 머리 깎고 수행자가 되었으면 조사선이든 관하선이든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배워 용맹정진 하시어서 부디 이 법문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인연성불 하시라고 하는 보살이니 부디 자성자가 하시어서 인천의 스승이 되오기를 빌고 또 비는 바입니다. 바람이 감사합니다.